요즘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은 학교를 아이들이 가지 않고 또 온라인 수업하고 하면은 아침을 차려주고 곧 또 점심 되고 또 점심 또 지나면 곧 저녁 해야 되고 하루가 아마 굉장히 빨리 지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이 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또 말씀 잠깐 보고 또 이렇게 뭐줌 미팅 좀 하고 또 큐티 또 새로 시작하고 또 신방하고 저녁에 말씀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또 일주일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현실 속에 너무 막 이렇게 아둥바둥 하다가 그냥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하루를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를 허락하시고 움직일 수 있고 이 하루를 생활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은 빨리 흐르고 또 한 주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12일 목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어진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서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을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지만 회복이 되면 특별히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회복될 축복에 대해서 그 미래의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지금 많이 나오는 말씀이 또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엘 헬로켐 아도나이 너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특별히 신명기 30장에 또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네가 설사 잘못해서 징계를 받고 고통 중에 있더라도
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약속된 축복을 무효화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유효하게 가지고 있다가 돌아오면 그것을 그대로 약속대로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소망, 또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 번 더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참 너무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1절 보겠습니다. 1절 너무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할 것은, 이 원문을 보면 내게 임할 때에 이런 말입니다. 이미 저주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주가 내게 이미 임하였는데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난다는 것은 순종으로 인한 복과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기억이 나거든. 이 말씀이 의미가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 의미는 네가 네 마음을 돌아오게 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깨닫고 회개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 회복이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돌아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회복의 기본 원칙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 그랬죠.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어떠한 기준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기준은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꼭 그 삶의 기준, 우리 자녀가 기준 삼아야 되고, 내가 기준 삼아야 되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기준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말씀에 대하는 우리의 자세고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하게 한다 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 회복입니다. 이 말씀 회복이 되면은 하나님이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펼쳐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회복이 어떤 것인가가 이제 계속해서 2절부터 나옵니다. 2절,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제 깨닫고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말씀을 지난날에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이 따랐다면,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겠죠. 예.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의 기본,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이 말씀 붙들어야 승리한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세요.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영적 포로는 죄악 가운데 헤매는 가운데 또 상황 가운데서 사탄의 붙잡힘, 사탄 아래에 있는 가운데서 다시 해방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어진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힘을 합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새롭게 새 마음으로 시작된다는 그 의미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 약속은 계속되는데 4절에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말하는데, 언약의 신실함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불순종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해서 다시 한번 그 땅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거기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왜 말씀 앞에 돌아오면.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또 상징하고 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표를 두는데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소유하게 하신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것이라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또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 계속 나오죠.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마음의 할례. 자, 먼저는 이 마음의 할례 이전에 우리가 할례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의 할례를 베리트 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할례라는 히브리어는 베리트 물이랍니다. 이것은 합성어인데 이 베리트라는 것은 계약을 뜻합니다. 계약을 뜻하고 물이라는 것은 이 남성 음경 포피를 제거하는 행위,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성 음경의 포피를 제거함으로써 하나님과 맺는 계약의 행위를 말합니다. 베리트 물이라는 게. 이것은 이 흔적이 평생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이 파기할 수 없다는 의미를 둔 것입니다.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7장 10절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레위기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가 태어나면 생후 8일째에 할례를 시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흔적을, 약속의 흔적이죠. 흔적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할례 공동체고 또 언약의 공동체라고 계속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못한 자, 유대인의 공동체 아닌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지 못한 자로 이렇게 터부시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이제 이것이 사실은 문제였죠. 근데 이 할례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이런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언약 아래서 새 백성으로 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게 되죠.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 이 성령 침례를 말합니다. 예수 믿는과 동시에 성령이 함께 임재하고 내주하는 것. 이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 의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할례도 네가 죽었다는 의미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것을 자기 민족의 자부심을 느끼고 또 자기 민족의 표징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나간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기 6절에 다시 돌아오면은 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새 생명을 주어지고 새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 8절에 이제 이것을 약속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신다. 그리고 너는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9절 10절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가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또 내 몸의 소생, 생명, 가족, 내 가축의 새끼, 내 토지 소산, 모든 묵을 것을 영육간에 풍성함으로 또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새롭게 또다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다시 한번 너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저주를 제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을 다시 한 번 더 똑같이 허락해서 그 복을 받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핵심 9절입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떤 저주를 받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말씀 앞으로 돌아오면, 말씀이 회복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영적 전쟁에서 꼭 나를 승리하게 하실 거야. 이런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탁 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 회복의 기본 원칙이죠. 돌아오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은 그대로 영육간에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실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아무리 저주를 받아서 피폐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저주는 우리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약속된 축복을 주신다고 하신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같으면 이미 제한 것은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과 또 사랑으로 인내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고, 또 우리를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계속 참수합니다. 너 안 돼. 너 기독교인 맞아? 너 기독교인 맞으면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 네 가정을 봐봐. 네가 하는 행동을 봐봐. 네가 하는 아이들한테 하는 말을 봐봐. 네가 정말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 같으면 그렇게 안 하지. 너는 크리스찬이 아니야. 네 가정도 봐봐. 꼭 안 믿는 가정 같잖아. 이렇게 계속 참수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참소에 당해서 아주 그냥 의기소침해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네 병 봐봐. 너 곧 죽게 돼.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하실 분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고 풍성케 하십니다. 설사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본향으로 먼저 골인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고향이 있어도 고향이 갈 수 없다. 여러분이 뭐 북한이다? 아니면은 뭐 내가 어떤 고향으로 가보십시오. 고향으로 가는데 뭐 평안하면 잠시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본향은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먼저 가고 나중 가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한 번 더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말씀 앞으로 돌아오면 그 말씀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셔서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관적이시구나, 신실하시구나, 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구나,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아무리 해도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꾸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느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방탕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업앤다운 심하고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사랑으로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코 사랑하고 믿는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로마서 100독 이거 소홀히 여기지 말고 절호의 기회다. 하나님이 내한테 주신 이 100독 읽는 가운데 지금은 뭐 크게 감흥이 없고
느낀 점이 없다 하더라도 이 백독 1년 가운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회복해 주실 것이다.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걸 믿고 여러분 로마서 백독 승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승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큐티 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것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 또 두 번째 결단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자녀와 내 현실의 문제를 그 하나님께 맡겨보는 연습을 훈련을 해보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 서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절실히 깨닫고 회복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